결론적인 간증만 하려고 했는데 또 중등부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쭉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집만 다녔고 중학교 때는 또 여름성경학교 하면 주일학교 보조교사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또 너무 엄격하게 또 교회 주일날 되면 또 헌금은 또 다리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모습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딸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살기 싫어. 저도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문둥이도 많았고 거지도 많았고 이 쓰레기 줍는 망태 아저씨도 많았거든요. 저 어렸을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그 막 이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그럼 저희 엄마는 그 냄새가 엄청나요. 그 아저씨들 발가락이 다 썩었어. 막 더운데도 겨울 속옷을 찢어지고 솜 나온 걸 입고 여기는 막 보라 색깔, 까만색, 파란색 이런 고름들이 차 있는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밥을 해서 뜨겁게 상을 차려서 저희가 화단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밥상을 차려서 빨리 드시라고.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드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겨울에 얼어 죽을 술 주정뱅이 아저씨들을 데려다가 밥 먹여, 빨래 해줘, 돈도 안 받아. 그런 사람들 전도사님 만들고 목사님 만들고 그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해외로 많이 다니셨고 중학교 때 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역시나 신앙이 또 깊으시니까 그걸 보고 자랐지만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도마 같은 사람인가 봐요.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안 믿어져요. 기도가 안 이뤄져. 그걸 언제 됐냐면 40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부모가 자식한테 져줘야 자식이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식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억압적으로 기독교만 하다가 10대가 흘렀잖아요. 그리고 20대가 돼서 세상을 딱 보니 세상은 신세계예요. 볼 거 많아, 먹을 거 많아.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고 모르고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으로만 떠돌다가 이제 그 질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삶이 힘드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그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난 갈 수가 없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났어요. 30대에. 이제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싫다고 했던 사람인데 남편을 만나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후 툭툭 털고 나는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니? 이러더라고요. 맞다고.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을 안 했을 텐데 거기서 너는 교회를 가는데 반대는 안 할 테니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은 다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남편이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기도를 했던 거가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그대로 해봤어요. 남편이 교회 문턱을 밟게 해주세요. 그러면 문턱을 밟는다고 남편을 전도를 그렇게 해라 하고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문턱밖에 안 밟아요. 아기를 출산을 하고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교회 문 앞에까지 가고 자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지?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교회 마당을 좀 밝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마당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건가? 나도 안 믿어진 하나님을 믿을 건가 했더니 막 그 전도사님들이랑 막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아기를 다 주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더니 거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오늘은 진짜 안 가는구나. 그렇게 저희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고 강원도라 불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너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일단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남편의 눈을 가려놓으니까 안 보여요. 영적 전쟁이 시작하게 하는데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 전도는 한 것 같은데 신앙심을 못 집어넣어 주니 거기서부터 또 갈등이 생기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남편을 보내주셨을 텐데 그 시어머니는 여기 지금 보면은 등 달려 있잖아요. 돈 내놔 등 달게. 저 교회 다니는데요. 됐고 돈을 내놔 등을 달아 얼마짜리 등을 달아야 돼. 막 시어머니가 있고 형 아주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제가 있고 또 김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이 시댁 식구들 틈에서 제가 살아남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나 하나를 바보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 근데 내가 거기서 붙잡은 건 내 형편 아시는 주님, 거기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그냥 더불어 사는 감사한 삶이고 인생인 걸 매일매일 느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도 전도하고 아주버님도 전도하고 형님도 전도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달았어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기도만 했어요. 그래도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난 도마 같은 사람이니까 보여주세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드온도 있고 저도 있고. 근데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서의 하나님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걸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내 삶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하나씩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때 그게 막 모든 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40대 초반에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저기 3층 같은 2층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떨어져 죽어야 이 골이 한 번에 푹 깨져갖고 안 아프고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부대껴. 막 파도가 몰아치고 막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40대 중반에 중보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때 애기 기저귀를 가를 때도 막 비둘기 색깔의 먼지가 손뭉치처럼 이렇게 저렇게. 나는 열심히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 청소하고 자고 더러운 거를 못 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울증에서 무기력증이 오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저거 치워야 되는데 기저귀 갖다 버려야 되는데 몸은 안 움직여. 생각은 있고. 거기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옆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사는데 그 옆집이 비어 있다가 그 시점에 옆집을 이사를 시키신 거예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은경이. 너 매일 어디 가? 저 교회 가요. 무슨 교회를 매일 가? 이단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중보기도 가요. 중보기도가 뭐야? 나 좀 싫고 가. 내 자신이 자존감이 막 떨어지니까 짐짝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 좀 싫고 가. 그래서 간 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성경에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큰 목소리로 기도해요? 창피하게. 내 기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을 텐데 나한테 방언을 주세요. 크게 기도할 수 있게 방언을 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를 하는데 반응은 없어. 근데 그 3.1절 하는 전날 모세가 그때 애기였거든요. 큰아이가. 아빠는 야근을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7시, 8시, 9시 넘어서 슬슬 애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아들이었나 봐요. 은경이라는 그 집사님이 저 옆에 언니는 집사님이라는데 내가 볼 땐 교회 가는 것 같진 않아. 이상해. 이단인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내가 데리고 다녀 볼게 이러면서 부부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한 10몇 살이 어린 젊은 부부였거든요. 그 아기를 끌어안고 아프니까 그 병원도 다 응급실도 안 되고 이럴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빠한테 말도 못 하겠고 애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고열이 나서 아기가 바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게 제가 맞이고 남동생이 3명이 있어요. 둘째 동생이 아팠어요. 고열로. 병원에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큰 병, 나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매일 친구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동생 얼굴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외국에 가 있는데 엄마 혼자 매일 애기를 데리고 울고 교회 목사님 뭐 장로님 할 거 없이 매일 가고 그 방에서 하루에 한 명씩 애기가 죽어나갔어요. 갓난 아가들이. 내 동생도 언젠간 죽겠구나 했는데 그때 내 동생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하면서 살 수 있게 살려주세요 했다고 그래요. 뭔지 모르고 기도를 했을 텐데 지금의 목사님이세요. 그걸 보고 언뜻 생각이 나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갈급하게 아기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다 보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믿어지고 2개 믿어지고 이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다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다
또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가갖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기도 어떻게 해요? 나 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는 복음성가를 못 부르게 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악기도 못 다루게 하고 뭐 사탄이가 온대라 막 그래서 그러다가 방학을 했으니까 찬양도 몰라, 복음성가를 아예 몰라. 그러다가 이렇게 복음성 중보기도 앉아서 하는데 복음성가가 막 흘러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저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막 써요. 오른손, 왼손, 몇 날 며칠을. 나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야? 뭐야? 그래서 내 회개거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난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마음의 영적인 그릇을 비우기까지가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이제 20대 때 술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신세계를 봤다 했잖아요. 술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무섭대요. 술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막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이렇게 돌아간대요. 난 너무 무서웠어요. 야, 너 너무 무서워. 은경아, 너 너무 무서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40대 때까지 지금까지 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3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무당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태어나고 보니 기독교 가정이고 거기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잘못하면 내가 무당을 해야 되나? 막 그런 내 마음을 내가 열어주면 그 사탄은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 무당이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3개월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내 그냥 삶이에요. 그대로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기도문 그냥 그대로.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또 호흡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앉아 있으면 찬양을 드리다 보면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회개가 터진 사람이니 또 찬양을 하면 너무 감사해서 또 울고 그냥 더불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